목소리 크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2021년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예배에 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많은 인원은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300명의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해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유년부 고 시작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일어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유년부 고 시작! 이 친구, 우리 2학년 친구지요? 1학년 때 해봤다고 조금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300명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고 시작! 네, 이 친구도 잘했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같이 고백합니다.
주시는 고백하면서 처럼 찬양할게요. 기쁨 가는. 자, 우리 일어나는 친구들 일어나세요. 기쁨 가는 찬양의 목소리 높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준 화상 예배와 현장 예배로 우리의 육신은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은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세요. 산과 들의 새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오늘 강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귀와 머리에 하나하나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도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예배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해볼게요. 준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은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분 33초. 4분 33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자 하는데요. 영상 보고 올게요.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음악의 제목은 4분 33초라는 노래예요. 연주곡이죠.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주예요. 대신 이 음악가는 음표를 그리는 대신에 음표가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음악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돈을 내고 연주를 본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연주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그냥 앉아만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왜 연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떠들겠죠. 이게 뭐지? 방송사고인가? 저 사람 악보 까먹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3초도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사람들이 왜 웅성거리고 방송사고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기다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멋진 소리를 기다리지만 연주자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웅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반응이 나타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기다렸는지,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해요. 요셉이 기다렸던 것은 꿈처럼이었어요. 형들의 벽짓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렸지요. 요셉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일을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성공하기 분명히 만드셨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의 삶은 성공하는 것과 달리 실패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곧 그에게는 똥손, 마이너스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움닫기를 통해 결국 성공하는데요. 요셉이 실패에서부터 성공하는 시간까지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길은 마치 베베꼬인 삶의 미로를 지나는 미로찾기와 같았어요. 여러분, 미로찾기를 해보셨나요? 미로찾기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고 미로찾기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위에서 보니까 어디 길이 막혀있고 어디 길이 뚫려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미로 속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이 미로를 찾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면 그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볼 때는 막혀있는 길과 막혀있지 않는 것이 보였지만 직접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요셉의 삶이 이런 미로찾기 안을 걷는 사람과 같았어요. 이 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기다리겠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지만 또다시 실패와 좋지 않은 삶으로 돌아와야 했죠. 우리가 미로찾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지우개를 지웠다가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나 요셉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가 다시 노예 자리로,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았다가 다시 감옥의 자리로 가면서 계속해서 삶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런 요셉이 드디어 미로찾기와 같던 베베꼬의 삶을 통과해서 오늘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올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끔찍한 꿈을 꾸었소. 이집트의 마술사와 점쟁이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소. 꿈이라. 요셉, 바로 왕이 찾으신다. 네? 바로 왕이요? 좋았어. 그대가 나의 꿈을 해석한다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라. 그렇군. 난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지.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올라와 풀을 뜯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하게 생긴 소가 강에서 올라와 암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어버렸다네. 아주 끔찍한 꿈이었다네. 어때? 해석할 수 있겠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암소 7마리는 7년간의 큰 풍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끔찍하게 생긴 소 7마리는 그 뒤에 있을 7년간의 대흉년을 뜻합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그에게 나라 관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사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을 찾은 것 같군. 바로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던 지혜로운 사람이요. 왕이시여. 그대는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소. 이집트의 백성들을 부탁하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그 약속을 이루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때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요셉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움닫기를 포기하고 그냥 힘든 감정에 빠져서 못 살겠다라고 그냥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의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성공이 아니라 더 실패하는 삶을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과정은 힘은 들었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이러한 것을 속담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요. 물을 먹기도 해야 되고요. 햇빛도 쬐야 되고요. 요즘과 같을 때는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를 견뎌내야 하기도 하죠. 힘든 과정을 지나다 보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키우는 농부의 입장에서도 인내는 어려운 일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의 입장에서도 인내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인내의 과정을 이겨낸 나무와 농부에게 열매는
단맛을 주죠. 기쁨이에요. 그래서 인내라는 과정은 꼭 필요해요.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더라도 한 번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완벽한 기술을 습득하듯이 요셉도 미로찾기를 통과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 나갔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든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이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은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신을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요셉은 자신이 이 높은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신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할 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자신의 형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일이십니다 라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저를 따라 볼게요.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에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운전사가 되어서 길을 찾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도 있고 좁은 길에서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미숙한 운전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숙련된 운전자 또는 아빠에게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면 그 자동차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운전대를 쥐어드린다면,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죠. 당장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아는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면 여러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브레이크를 잡거나 출발해야 할 때가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이것들을 밟고 조종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염려가 있나요? 학교에 왔는데 적응을 하기 어려운 적이 있나요?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렵나요?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렵나요? 그런 걱정이 있나요?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걱정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디언들이 하는 성인식이 있다고 해요. 성인식이란 어른이 되었을 때 축하해주는 의식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가 되면 하는데요. 인디언들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에 어린이 인디언을 사냥하는 법과 정찰하는 법, 그리고 칼을 쓰고 낚시하는 법들을 배운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3번째 생일이 되는 날, 아버지가 13살 된 아이를 데리고 그것도 밤에 숲에 놓고 온다고 해요. 그게 인디언의 성인식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눈을 뜨고 아이가 집까지 찾아오는 방법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숲으로 데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몇 시간 뒤에 찾으러 올 테니까 넌 꼭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혼자 남겨진 13살짜리 인디언은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가렸던 안대를 풀게 돼요. 앞을 보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렇다고 함께 왔던 아버지도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숲에 홀로 남겨진 13살짜리 인디언은 기나긴 공포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부엉이 우는 소리, 자칫 잘못했다가 숲속에 사는 야생동물이 와서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어린이 인디언은 이 밤을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와요.
빛이 서서히 들어올 때 아들 인디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 인디언이 그 말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저기 큰 나무 옆에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놓고 가버린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아들이 혹여나 사나운 동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아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4분 33초 음악과 같이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음악가는 사람들의 소리로 악보를 채운다는 것이 그의 음악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마치 이 오선지에 아무것도 없는 음악일지 모르지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충우돌하면서 부딪히는 생활, 학교에서 노는 생활,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생활,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오선지를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이 베베꼬인 미로찾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찾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베베꼬인 삶의 미로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삶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우리 삶의 오선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들이 쓰여지고 기록되어지고 연주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 학원 생활, 그리고 우리의 노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이블 챈트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Let's go.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조금 더 쉽게 보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Say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Say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럼 말씀을 외워볼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